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영걸 총회장께서는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교회의 청빙을 받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절대 순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109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제 정한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3년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피폐해졌는데 이런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전도의 회복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109회기 총회 주제를 삼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총회장은 그 김희식 전 총회장의 불륜 문제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위기를 딛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새롭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총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육자들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장통합총회 산하의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대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영성훈련을 좀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총회의 그 모든 질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의 바탕 위에 제정된 헌법과 제규정이 기본 규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만든 그 헌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성경을 믿는다, 이거 강조하면은 누가 그것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금에 지금 예장통합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은 걸핏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총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흉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과 규칙에 나와 있는 문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은 아무 잡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부서장이라고 해서 부리는 그런 독단적인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총회장님, 제109회기 총회는 법을 지키는 총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제109회기 총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싸구려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109회기 총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김영걸 총회장께서 한국기독공보와 한 20분간 그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우리가 그 예장통합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예장통합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잘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회장님, 총회장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좀 멀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회장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근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포항 동북교에서 22년째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그전에는 대구 중앙교회,
또 연동교회, 휴경교회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목회하다가 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총회를 섬기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포항 또 대구 계셨는데요. 고향이 포항이신가요? 저는 고향은 포항이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청빙하는 대로 목사는 순종해서 가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영양, 어머니는 경상북도 예천분이시고 아버님은 이북에서 이제 성경책 하나 들고 월남하셔서 오. 경상도에 정착하셔서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포항에 청빙을 받아서 네. 포항 동북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총 회장님, 요즘 젊은 성도님들은요, 예. 이 성격 유형 검사 MBTI 하면 딱 잘 아시더라고요. 예. 네, 우리 총 회장님은 성격 유형이 어떻게 저는 되세요? 보니까 ISTP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제 이 양면이 공존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ISTP인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 있게 변하는 그런 것을 제가 성격이 MBTI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네. 조사 결과는 ISTP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향형이시고 예, 사고형이시고 예. 목사님이 새 총회 주제가 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 네, 기도 중에 결정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주제와 관련해서 이것만은 내가 1년 동안 꼭 지키겠다 하시는 핵심 정책이 있으실까요? 네네. 저는 이제 아버님도 목사였고 저도 평생 교회를 섬기는 것을 평생 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면서 교회 목회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이 줄어들고 성장 동력을 찾을 길이 없고 또 코로나 이후 3년을 거치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고 그래서 목회 현장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상당히 갈급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전도의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또 교회를 얼마나 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목사님이 전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가운데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전도의 회복밖에 없겠구나.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성령으로 이제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제가 섬기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전도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러한 동기부여, 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정책으로 이렇게 실현하실 만한 어떤 정책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제 설명회나 정책 설명회나 네. 또 우리 전체 목사나 장로님을 대상으로 우리 교단에 살펴보면 전도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개 교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끄집어내서 우리 현장마다 다 갈급해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전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적 전문성을 서로가 공유를 해서 함께 교회가 일어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총회적인 또 컨퍼런스라든지 정책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에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어떤 때는 다음 세대 또 3040 또 우리 실버라든지 네. 여러 전도에 대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는데 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 예, 대상별로 나누어서 네, 이번 회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슈 속에 사실상 지난 회기 교단 대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또 리더가 되신 만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남다른 다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기를 딛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다. 그리고 항상 위기는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자신도 큰 책임을 느껴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보다 더 좀 정직하고 보다 더 성실하고 또 보다 더 희생적이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세계가 아니고 불교, 유교 전통 속에서 교회가 심어지고 세워지고 네. 교회가 오늘까지 부흥하게 된 것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또는 선교사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희생 위에서 열매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희생도 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제109회 총회 장소를 결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 시기도 예년보다 좀 늦어졌고요. 이 장소를 결정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요청했던 교회에서 결정이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요청했던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교단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창원 양곡교회가 섬기게 되었는데 사실 창원 양곡교회는 2년 전에 총회를 섬긴 경험이 있어서 네, 맞아요. 너무 빠르게 다시 가지 않나.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양곡교회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얼마 전에 준비 관계로 양곡교회를 방문했더니 양곡교회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함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총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주 기쁜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총회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용수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또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총회장으로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셔야 될 텐데요.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실지. 예.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교회의 결정이고 교단의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적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맞는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결정인가, 네.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들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자기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해야 성경적인 결단이 내려지고 또 교단의 정체성이 맞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이 내어질 수 있는데 내 결정과 내 생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고집스럽게 내걸다 보면 나에게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기준을 늘 생각하면서 총회를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네, 이제 우리 교단을 대표하게 되셨는데요. 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교단은 성경적인 복음의 전통성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단입니다. 그게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전통입니다. 네. 세계 교회 역사와 한국 교회 역사,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온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중심을 이루는 교단을 형성하고 왔다는 그런 신앙을 전승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장점이고, 네. 그 위에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 중에 에큐메니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소통의 능력, 또 우리 교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봐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교단과 교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이제 경기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떤 교단은 뭐 호남 지방에만 집중되어 있고, 또 부산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럴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우리 교단은 전국을 균등하게 이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지역과 지역의 상황과 아픔을 서로가 이해하는 소통 능력이 교단 안에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통의 능력이고 대화의 능력이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구현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전국을 열심히 그렇죠. 돌아다니시는 총회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네, 바쁘게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상황을 좀 이해하게 되고, 네. 이해하다 보니까 생각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니까 대화의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편협하지 않은 기독교, 예. 우리 시각이 넓은 기독교, 우리 교단 또 총회장님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면이 있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당면한 과제들도 어쩔 수 없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숙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숙제라고 하면 선교적 과제죠. 늘 교회는 선교적 과제를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시대는 변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겁니다. 가장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게 가정입니다. 삶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 가정, 교회 변화의 속도가 원래 느린 겁니다. 성격상. 네. 그런데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세상 속에 끊임없는 선교적 사명을,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과제, 또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새로운 문명과 문화와 기술이 막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선교적 과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때마다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소통을 잘 해서 우리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다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을 이해하는 마음,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큰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길을 잘 찾아갈 때 우리 교단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교단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통합교단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통합교단 목사님이셨고, 네. 우리 할머니도 우리 통합교단의 여전도사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방 열심히 하는 여자 전도사님으로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하늘처럼 섬기고, 또 장로님을 하늘처럼 섬기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평생 기도의 삶을 할머니가 사셨어요. 목사님 되셨을 때 할머님께서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기뻐하셨겠죠. 네.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식사기도 할 때마다 이제 커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교회 학교에서 대표 기도하다가 그 기도해가지고 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교회 학교 대표 기도 때 예. 제가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아,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늘 할머니가 그 기도 빼먹으면 다시 해라 이래갖고 다시 하고. 네. 조기 교육을 목사님으로 받으셨군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강단을 쳐다보면 교회 학교에서도 아, 나도 언젠가는 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구나. 내가 목사가 되면 저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릴 적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늘 새기면서 들어오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고 다른 꿈은 없으셨던 청소년 거예요? 시기에 네. 좀 신앙의 방황을 했죠. 그 방황의 과정이 저에게는 지금은 큰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때는 목사를 안 하려고 네.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어릴 적부터 기도를 하도 세게 씹어놔가지고 멀리 못 목사 가시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네, 총회장님, 이 성경을 보시면 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참 멋지고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나랑 닮았다, 혹은 저런 인물이 되고 싶다 하는 인물, 어떤 인물이 있으셨어요? 여러 인물이 있는데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베드로요. 예. 예수님 수제자. 예. 왜요? 제가 배가 많이 나와서 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네. 베드로는 정직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땐 정말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순수하게 바쳤고, 또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정하는 그 가정에도 보면 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그다음에 나중에 초대교회 성령 체험하고 가장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베드로. 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주 진실한 삶이었다. 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보게 됩니다. 네, 절대 외모 때문이 아니라. 네. 또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우리 총회장님의 모습 또 1년 동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총대님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온 교단의 성도님들, 목회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총회를 섬기는 자리에 오게 되면서 교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곳곳에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총회를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회에 대해서 또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총회가 개혁되어야 돼, 총회가 그러면 안 돼라고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늘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생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칭찬, 교회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약간 부족한 듯 보여도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응원해 주시면 우리 교단이 한국계의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세워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 후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어떤 총회장으로 기억이 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총회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총회에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총회를 위하는 분이구나라는 총회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헌신하시는 총회장님의 일련의 사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